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에 충분할 만큼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온전히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약함으로 매순간 죄를 짓는 저희를 용서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동부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시는 교육부, 영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부장님, 총무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본 아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실기 준비 중인 아이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권능을 더해 주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 치유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6년 교육부의 부흥을 기대하며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할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아멘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2026년 교육부가 부응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원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인류에 기여하는 복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아들, 딸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의 제목과 서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을 알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는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나를 향해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오늘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신 목적, 첫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두 번째는 은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평과 은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화평과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말입니다. 내 삶이 화평해지면 풍성한 삶이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간에도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화평의 삶이요.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첫째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서로 다투던 것,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18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입니다. 무엇보다 화평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화평입니다.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소망, 사랑 그거 다 화평 안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화평을 깨는 삶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삶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는 게 맞는 정답입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삶은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깨놓고 상처 입히고 부수고 다투게 만들고 그럼 바리새인들의 삶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화평을 누리고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인가? 갈등을 일으키는 자인가? 이것이 좋은 믿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도 갈등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잠시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된다면 그거는 신앙 자체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보겠다고 올바로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갈등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잠깐의 고민이고 빨리 극복해야지 신앙생활이 언제나 고민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또 세상 살아가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쫓겨다니기만 한다면 화평이 없다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믿음의 사람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믿음의 사람이 돈 따라다니면 그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게 없습니다. 돈은요 따라다닌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쫓아간 만큼 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해 주십니다. 부어 주십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딱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요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돈 벌려고 바둥바둥 해봐야 희한하게 모이는 건 없고 들어온 만큼 더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벌리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창고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재정의 염려, 걱정, 세상살이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화평이 옵니다. 화평이 있어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꾸 남 험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화평이 없고 내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긁습니다. 긁어요. 내가 먼저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의 화평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 다 다르지만 분명히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은사는 어디에 쓰라고 주신 거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하면 잘못됩니다. 화평은 먼저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만들게 됩니다. 화평은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은사입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주 앞에 귀한 일입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은사면 최고지요. 화평도 이루고 은사도 이룹니다. 참 화목하게 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은사, 화평하게 은사를 받으신 분, 지금 벌써 한 5분 제가 봤네요.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화목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자기 몸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 있습니다. 그 외에 재능도 은사입니다. 음악하는 것도 은사이고 그 은사를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쁘다면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행정의 은사, 기도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고 남을 위해 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은사는 독이 됩니다. 그 은사 때문에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걷어가버리시기도 하지만 걷어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게 독이 됩니다. 교회 역사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 권능을 받아놓고도 그걸 자기를 위해만 사용하려고 하고 꼭 붙들고 있으니까 한국에 뿌리 깊은 이단이 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면 그게 독이 됩니다. 나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내 자신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또 내게 주신 이 은사가 무엇이며 이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평과 은사 이 두 가지가 되면 인생은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지어는 직업도 사명의 도구 하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그저 돈 벌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일거리로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일거리는 우리에게 월급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즐거움이나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직업이 일거리로만 남아있으면 그거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직업이 은사가 되고 사명의 도구로 변한다면 인생은 정말 풍성해집니다. 신앙 안에서나 밖에서나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직업도 세상을 섬기는 하나의 섬김으로 생각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요 사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따로 별다른 직업보다 편안한 가운데 가정을 잘 섬겨라, 전업주부의 은사, 사명을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맨날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아이고 지겨워라 그러고 하면 그건 불행한 일이지만 룰루랄라 기쁘게 즐겁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가정을 이렇게 편안한 가정 주셔서 내가 이 집안을 돌볼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평, 은사,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은사를 통하여 돕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셔서 삶이 참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읽고 축도 후에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안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가문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